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가 지은 초막에 그늘을 드리워준 넝쿨이 시들게 하셨음을, 즉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요나가 괴로워하며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불평하는 내용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장렬하는 햇볕을 가려 요나를 시원케 했던 넝쿨을 제거하신 것은 요나가 아끼는 넝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니느웨 성과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요나를 고통스럽게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듯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이후 그에 대해 원망과 불평을 발하였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성에서 나와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이 어찌 되는지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 위에 넝쿨이 자라게 되는데 그로 인해 그는 서늘한 가운데서 자신이 도모하는 바 성의 운명이 어찌 되는지를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시원케 한 넝쿨을 제거하여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자 그는 오직 자기가 당하는 고통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을 발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러한 요나가 가진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자기 머리에 내리쬐는 햇볕을 인하여 고통을 느끼면서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의 공포 앞에 두려워 부르짖는 소리, 그들이 만일 심판을 당할 경우 얼마나 크나큰 고통에 직면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에게서 하나님께서 넝쿨을 제거하신 것은 그가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을 당할 경우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지를 조금이라도 헤아리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성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타인의 형편을 잘 헤아리고 그들이 겪는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타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시련과 난관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의 고통을 내 것으로 알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통 중에 처한 자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고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일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혐오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가 누구냐보다 그가 처한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주목하며 그와 고통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실로 어려운 것임에 분명합니다. 자기와 가까운 이라도 그가 고통에 처해 있다면 자기 이익을 위해 멀리하려 하는 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기와 가까운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자기와 상관이 없는 자, 혐오하는 사람, 곧 원수까지도 돌보고 사랑하라는 것은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상기해야 할 신약의 중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 10장에 소개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강도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길을 지나치는 사람들 중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일이 남의 일인 양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사마리아인이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자들로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모른 척하는 게 오히려 당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겼고 가까이 다가가 그 손으로 기름을 부어 치료해 주었고 마치 그 일을 자신이 당한 것처럼 그 사람을 정성스럽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인의 면모를 제시하면서 우리 주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끝맺으셨습니다. 이는 우리 성도 모두가 깊이 새겨야 할 실제적인 교훈으로 우리와 척을 두고 지내는 이들, 우리에게 원수와 같은 이들이라도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그들의 고통을 내 것으로 알고 그들의 아픔을 헤아려 도움을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타인이 고통을 겪을 때,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있을 때 어떻게 행하십니까? 혹 타인의 아픔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한 태도로 대하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같은 면모를 드러내는 가장 적극적인 길은 고난 중에 처한 자들, 고통 중에 처한 자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이들을 보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인 것처럼 동일시하며 그들을 돌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며 정녕 고난 중에 처한 이들, 우리가 도울 수 있고 우리의 사랑과 위로, 격려와 인도가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과 29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을 이어갑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